시편은 총 150편의 기도와 찬양의 책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 중에 시편 136편은 특별히 감사로 가득한 찬양입니다. 도입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조금 어려운 말로는 모든 인류가 누리는 은총,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조금 어려운 말로는 택함 받은 백성이 누리는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10절부터 22절까지의 설명한 하나님의 구원, 특별 은총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고, 마지막 25절에서는 4절부터 9절까지 다룬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26절은 다시 한번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홀로 큰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구원에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을 완전히 구별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시편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구별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에 조금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만 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나누면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둘째로 우리 죄에 대한 회개, 셋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마지막 4번째로 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괴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런 순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영광, 회개, 감사, 간구가 아니라 그저 간구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아주 신경 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보통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 끝이 납니다. 저도 기도를 시작하면 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은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말만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자꾸 계속해서 간구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내용을 잘 따져보면 영광과 회개와 감사는 하나로 크게 해서 감사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참 인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탄식 또는 간구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 또는 찬양입니다. 탄식과 간구가 시편의 한 4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 우리가 밑줄을 치게 되는 구절은요, 대부분이 탄식 또는 간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탄식에 해당하는 말씀, 시편 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면요, 나의 아픔이나 괴로움, 회사나 가정에서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각나면서 쉽게 감정이입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감사 또는 찬양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그런 감동과 감정이입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시편 136편 같은 감사에 대한 시편 말씀은요, 마치 우리가 읽다 보면 창세기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나 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처럼 그냥 훑어보며 넘어가는 말씀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가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평생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간구만 하는 것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도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간구를 하셨잖아요. 시편에서도 절반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과 또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것도 분명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밑바탕이 되고 나서 그 위에 탄식과 간구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앞서 기도의 4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에 반해 너무나 작고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뜨겁게 간구를 더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이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이 45%가 탄식, 또 55%가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감사에도 탄식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불평하는 간구의 말씀이 거의 70-80% 정도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탄식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탄식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막 탄식하고 불평을 하다가 어느샌가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밑바탕이 되는 자의 탄식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과 탄식이 있었다면요, 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부족해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안도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는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위에 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해의 수준 저 너머에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 탄식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감사를 밑바탕에 깔고 그런 탄식에 대한 기도를 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 상황이 내 마음대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저 내려놓고 안심하고 안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했을 때 그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개척을 하고 참 감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개척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탄식하고 간구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 불평 불만을 다 쏟아내고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다 해결을 해주세요.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하면 자꾸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스쳐 지나가요. 이것도 주셨지, 저것도 주셨지. 결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하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믿음, 그런 속된 말로 깡을 주세요. 정말 먹고 살기 막막해질 것 같아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일꾼인 내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나는 천국 가면 그만이지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위에 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해의 수준보다 훨씬 더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 승리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갈 것을,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덮고도 훨씬 더 남습니다. 시편 136편의 본론이 4절부터 25절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10절부터 24절까지가 구원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 홍해를 가르고 통과하게 하신 것,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뭔가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담담하게
진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에서 간구도 중요하지만 제가 훨씬 더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모든 것보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받은 것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신 우리의 구원 안에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이 한 가지 기도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가사가 참 많은데요. 찬양하시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 더 나아가 연합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들 같이 기브앤테이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나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드려야지, 우리가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신비로운 일인데 아예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한 뒤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지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경험적이고 또 관계적인 알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감사가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소화를 해서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연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